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앙의 완성은 속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으로 인한 심판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라보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쯤이야 이번뿐인데 라는 말로 가볍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섬겼던 시작도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 번뿐이야 했던 마음은 습관처럼 두 가지 신앙을 갖게 만들었고 그 마음은 중간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우상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서 예배의 자리를 가도 나의 몸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마음은 인간의 육신의 즐거움을 주는 우상에게 가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자신의 동족을 향해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몇 번 이와 같이 동일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거절의 마음보다 내가 너무 믿었기에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모진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의 시간 동안 애굽에 있다가 종생활을 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그 땅에서 꺼내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새로운 언약으로 언약 백성이 되었을 때를 이미 11장 처음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첫사랑을 기억하시며 사랑한 만큼 아픔이 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한 이유는 15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잼을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미 믿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상을 믿으면서 바뀐 마음입니다. 믿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느끼지만 크리스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이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줄 알아야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남들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했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을 때는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를 보는 우리도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한테 돌아가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선택한 이유는 내가 우상을 믿으면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내가 지금 비록 비즈니스가 바빠서 또 회사 일이 바빠서 때로는 주일에 일하는 사람과 또 주일에 비즈니스 차원에서 골프도 치러 가고 일이 밀려서 주일에도 일을 해야 하고 또 수험생들은 당장 대학 준비 때문에 쭉 신앙생활을 못 하다가 주일에 일과 학업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는데 그것마저도 힘드니까 마지막에 외면했던 주님 앞에 와서 거룩한 재물, 간절한 마음으로 원래 내가 주님을 믿었던 것처럼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이 우상이나 세상에 가 있는 동안 생긴 현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처음 주님과의 만남이 문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계없이 거룩한 재물만 갖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거절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겉모습만을 보고
저 사람 문제가 생겨서 저렇게 큰 돈을 헌금하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어쩔 수 없으니까 하면서 미뤄왔던 신앙생활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너는 이제 심판받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을 전하니까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속담처럼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하는 예레미야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사춘기 시절을 보낼 때에 아버지께서 한참 옷 입는 것에 힘쓰고 또 친구를 만나는 것에 집중할 때 제게 해주셨던 말씀이 우리 아들 이제 거친 다 준비됐으니까 속사람만 준비되면 되겠네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생이 되고 또 전도사 사역을 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도 아버지께서는 사역은 이제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이제는 말씀 읽는 습관을 들여서 말씀이 내 것이 되게 성경 전체를 한 번씩 이렇게 정리하고 둘러보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기도밖에 없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모님은 평생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본인들이 보셨던 목회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들은 사람 보기에 좋은 사역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역자가 되기를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은 목회자, 말씀 보지 않는 목회자는 이제는 성도님들이 말씀만 들어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겉으로 치장을 해도 그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도 목회자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느끼는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은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교회에 드리고 육신으로 헌신해도 그 마음이 주님께로 가지 않았다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제 우리는 사람도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도 알아주지 않는 겉모습만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알아주시고 우리가 입술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주님의 형상이 우리들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속사람이 주님 안에서 준비되어지는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